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절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 오늘날 기독교의 절기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2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때가 절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와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막과 절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과 절기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 성전이 된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이 절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절기는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절기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류는 2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땅에서 난 아담,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육으로 난 자들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첫사람에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받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을 비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 안에, 여러분들 안에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첫사람을 죽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띠고 온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는 마귀가 들어갔고요.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마귀를 불러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 나무가 들어오게 된 거고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저주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 육신의 사람, 땅에서 난 흙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죽으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그 생명, 네페시 하야가 죽고 루아흐 하야로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벤 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한 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땅에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미 연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몸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죄인이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반대로 가르치는 불교처럼 우리의 수양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자꾸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베켄 카투브 그러므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었냐면은 아담 하 리숀. 리숀 하면 첫사람이에요. 첫사람은 레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생령이 되었고
아담, 아하론 둘째 사람은 레 루아흐 마하야. 하야 하면은 생명인데 무슨 하야냐? 레 루아흐 하야.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은 살아가는 존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존재가 되었고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살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문장도 똑같아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부터 왔고 근데 그것이 에페르라고 하는 진흙, 흙덩이, 먼지 그것으로부터 왔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에 무엇을 구해요?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늘에 다 보자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사람 아담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단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었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와 아담이 생명나무가 아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았을 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오늘날 첫사람 아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근원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우리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첫사람에 속하는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분간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의 눈이 밝아지면 남들의 흠과 점과 허물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육의 눈이 떠지지 않고 영의 눈만 있을 때는 하나님만 보여요. 영의 세계만 보여요. 사탄의 세계도 보여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통 이 물질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네들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종교로. 그래서 그 죄를 가려보려고 종교로 자기네들이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저주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은 그 재료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졌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한테 임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물이 나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은 저주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전부 다 저주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부터 살아가니까 그 아담과 하와도 저주받은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토지 소산물이 좋은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참포도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마에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죠. 사람들이 저주받을 때 나온 그 소산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채소가 나오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시덤불이에요. 전부 다. 가시덤불에서 여러분들 채소를 구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은 다 쉬워 보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힘들어요. 남들도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은 쉬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무화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하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데 그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은 전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아담의 후손들이 어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예요. 왜? 조상이 그러니까 자손도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어요. 나무가 배나무면 배가 열리고 감나무면 감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배나무에다 사과를 갖다 접붙여야만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접붙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종자 자체가 개량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오셔서 접붙어야만 완전한 신인 동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모형을 다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요 왕이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은혜입니다. 첫 사람의 범죄와 둘째 사람의 은혜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서 심판이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심판이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인류의 왕노로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써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합니다. 단 믿는 자들에게. 아멘. 믿지 않으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또한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둘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첫사람이 지었는데 둘째 사람인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예수님을 죽여야만 마귀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보시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은 죄가 없는 흠 없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3번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번 주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명절 때마다 한 명씩 놓아주게 돼 있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물었어요. 바라바는 바르 아바, 바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첫사람 아담이냐 둘째 사람 아담이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장로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첫사람 아담이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 바라바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살리러 온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신 둘째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짜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 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것밖에 없어요. 기차가 아무리 열심히 레일 위를 잘 달려도 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차출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가게 됩니다.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부 다 자기가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은 자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어디로 가느냐? 골고다, 즉 해골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골고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의 산인 골고다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는 기독교는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로 가는 게 없어요.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뛰고 그냥 부활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로마어로 다 써서 붙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의 양, 하나는 좌편의 염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못 박혀 있는 두 죄인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고엘로 오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지도자와 관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시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표적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별소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너도 전지전능하게 한번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혀 있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 난 12시예요. 12시부터 어둠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깜깜한 흑암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월 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3시간 동안 온전히 깜깜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깜깜해진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2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더니만 엘리 하니까 야 엘리한테 구한다 야. 그러니까 엘리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들이 몰라서 묻겠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대답 안 해요. 너 버렸다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온 인류 첫사람 아담의 모든 범죄를 다 짊어지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아들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되면서 그 안에 태어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되어진 거예요.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가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났어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님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그것을 내가 알고 날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일요일이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무덤에 갔다 천사를 보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은 나중에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지금 예물이 되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에 있는 양과 염소와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셨죠. 그 제물이 되었으니까 마리아가 그 제물에 손을 대면 죄인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타죠.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갔다 내려오거든. 그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졌다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맏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실 때는 독생자, 가실 때는 맏아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여러 개의 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온 세상이 전부 다 귀신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땅이, 그죠? 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자, 그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자를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만났을 때는 내가 아직 안 올라갔다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거죠. 그죠? 예,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거예요.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고 숨을 내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시는데 어떻게 불어주시느냐? 숨으로, 호흡으로,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천국을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올라갈 때 구름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넋을 잃고 쳐다보니까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천사가 야, 니네들 왜 그렇게 넉나간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냐? 이 예수가 다시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돌아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가셨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잘 듣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지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리고 또 구름 타고 오시죠. 그죠? 그러면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고, 그렇죠? 예, 전쟁의 용사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고, 그리고 땅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죠. 로마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자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입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 다윗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의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으로 바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넣기 위하여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었다 깨나도 아담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을 영접함으로써 하늘에서 난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 포함해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난 첫 열매. 여기서 잠잔다는 얘기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뒤에 계속해서 그 나무에 열리는 거는 똑같은 열매예요? 다른 열매예요? 똑같은 열매죠. 첫사람 아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엉겅퀴와 가시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열리는 그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열리는 사망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께 열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구분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생명나무가 자라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열려야만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로 열리고 그 후에는 또 마지막으로 또 열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이 땅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까지 열매를 모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사망은 첫사람 아담에게 왕노릇 했던 것이 사망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죽은 자라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되나?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로 태어났죠. 그죠? 나 자신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건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첫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때 맹수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쓸데없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왜 싸워요 지가? 그죠? 이때 맹수는 이방인들, 짐승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그 맹수들은 죽여요 살려요? 죽이죠. 마귀,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오늘 마음껏 쾌락과 향락을 즐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사람들이 물어요. 너희들 교회 다니는다는데 뭐 부활한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너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찌 살아나겠느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벼를 심어야 가을에 벼를 거두는 거 아니냐. 씨로 심고 실체를 거둔다는 거예요. 아담의 육체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썩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사냐라고 얘기하면, 야, 그 볏짚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지만 그러나 벼알 하나를 심으면 거기 씨에서 벼가 다시 나오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심겼기 때문에 우리 이 첫사람 아담의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씨가 땅에 심김으로써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썩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여러분들 감람나무를 갖다가 땅속에다 심어가지고 거기서 감람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더니만 감람나무로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땅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알맹이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그러니까 종자들에게 그 씨에게 모든 것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왔어요? 예수의 씨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육체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육체가 부활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것은 첫사람 아담의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나 새, 짐승, 가축 모든 것들이 다 종류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아담을 얘기하고 뒤에 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아담으로 심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며 아담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인 아담으로 심고 강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육의 몸인 아담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신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아멘. 할렐루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심고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 육의 사람은 아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줄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신고 새사람으로 거두고,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신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두고, 육의 사람으로 신고 영의 사람으로 거두고, 우리가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근데 죽기 싫죠? 첫사람 아담하고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영원히 살면 날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영체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죄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썩는 것은 첫사람 아담, 썩지 아니하는 것은 둘째 사람 아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부활이 비밀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비밀이고 휴거가 비밀이에요. 다음에 또 비밀에 대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지체는 모두 휴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은 이 땅의 것, 썩지 아니할 것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은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살전 4장 16절에 가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가요. 이것을 휴거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예, 사도 바울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을 나는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아담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와 사망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돈 벌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파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